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조금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 글자로 혹시? 종말.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종말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했던 함께 합교 성경 공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건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은 환난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신약성경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고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부르는데 묵시문학의 특징이 이겁니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징 안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묵시문학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묵시문학적 표현을 인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묵시문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숫자로 되는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혹시 666 들어보셨습니까? 666. 옛날에 한국에서 막 하늘로 올라간다 휴거 막 일날 때 서울역 앞에서 막 666 악마의 표시하면서 막 나눠주고 막 이랬던 거 있습니다. 666 그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전한 수가 뭔가요? 7, 그죠? 7일 만에 하나님께 세상을 지었다. 6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족하다. 그 요한묵시록에는 짐승의 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죄의 상태, 악함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666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또 중요한 묵시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가 종말 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만 4천 명 구원받으니까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해가지고 생긴 종교가 하나 있죠.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 여호와의 증인. 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14만 4천 어디서 나온 것인가? 12라는 숫자도 중요하죠. 12는 12지파, 그죠? 12도 완전한 수입니다. 12 곱하기 12입니다. 144. 거기에 또 1000이라는 또 완전한 수가 또 붙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 때는 누구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온 민족, 전 세계 온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상징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이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악, 그리고 불의, 또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것, 이런 나쁨이 일어나는, 선이 아닌 악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표현들을 쭉 쓰신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오늘 제가 묵상한 건 이겁니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다른 어딘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설이라고 하면서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이런 걸 수도 있죠. 내가 곧 이제 감기가 걸리겠다. 그 눈치챌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까? 감기 걸리기 전에 몸이 어시어시라 춥고 또 목이 간지럽고 열이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감기가 걸리겠다라는 걸 알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론적 사건을 묵시 문학적 표현으로 하시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삶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어떤 신호들이나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갑자기 오후 저녁 돼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화나는 일이 막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막 분노가 갑자기 막 오르고 막 미움이 막 올라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조용히 넘어가면 다행인데 조용히 안 넘어갈 수도 있죠. 내가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스스로 연습했던 걸 그냥 팍 쏟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러면 또 갈등 속에서 또 내 삶이 또 피곤해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단적인 예지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괜찮다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침이 나고 몸에 으실으실 춥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약을 먹습니다. 감기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리가 생깁니다. 몸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거기에 빠져드는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아,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움과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 분노를 잠재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 영혼을 내가 돌보고 있는가? 살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주어지는 내 마음의 변화, 특히나 사랑이 아닌 것들, 미움, 격정,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 내 삶 속에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좋지 않는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알아채고 하나님과 함께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겠구나.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돌보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